로마서 8장 33절 되겠습니다.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다, 이런 표현도 발견하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동상속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31절부터 39절까지는요, 그것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이렇게 들면서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이렇게 살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자십니다.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 강하신 분,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 이것이 성취되도록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틀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자가 혹시 있을 것 같아도 그게 통하지는 않는다. 그럴 수 없다. 그거 통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32절에 나오죠. 우리 3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 하에서 슬픔과 고통과 저주를 당하시면서 화의 헌물로서, 이제 희생물로서 죽임당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한 희생물이 되었다라고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과거에 살았던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있잖아요. 그 목적,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없이란 말이 뭐예요? 은혜로 준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걸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주실까요? 네, 당연히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립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33절에 나오죠.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에서 그걸 설명해 오는데 28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29절에는 미리 아신 자들 그렇게 했고요. 29절 30절에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신 자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30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의롭게 부르신 자들, 자신이 부르신 자들, 그리고 자신이 그분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지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분명합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끝까지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소할 수 없다는 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왜 고소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걸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오늘 제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구원받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는가? 그것을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우리를 고소하는 게 많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고소할 때도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고소한다. 그게 이제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가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또 양심에 의해 우리가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에 가보세요. 앞에 로마서 2장에. 자, 거기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그걸 제가닥 알아채고 어떻게 하냐면 너는 어겼어. 너는 잘못했어. 너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가책을 받고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고소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은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도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을 고소하는가? 이거 알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고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편인걸요. 그들이 죄를 깨닫는 순간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불안해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그리고 복음이 들리면 확 그 복음으로 빨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하지 그 죄에 대한 가책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죄를 지어도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라든지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라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 심판하지 않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둔감해지게 만들고 거기서 무슨 가책을 느끼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믿는 자들을 고소합니까? 믿는 자들을 고소합니까? 믿는 자들은 고소하는 거예요. 왜냐? 믿는 자들은 자기 편입니까? 아니죠. 자기 수하에 있다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힘 못 쓰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뭘 잘못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너 어겼지? 그리고 또 네가 의로운 자야? 너 그거 잘못했지?
그리고도 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너 그거 봐. 너 이거 실수했지? 네가 정말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요.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고소하던 자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가책을 느끼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심지어 가책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가 되는 것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고소하기 위해서 부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 고소하던 자, 사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무엇을 어겼고 무엇을 이렇게 그 죄를 졌는지 이걸 들추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고소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은 뭘 말하느냐? 33절에 돌아가 보세요.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뭐라고 돼 있어요? 고소하리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고소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겁니까? 효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어요. 율법은 사람의 작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신 겁니다. 그것을 각 사람의 마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 안에도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글자로 주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런 글자로 율법을 받지 못한 그런 어떤 뭐 아프리카에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족도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든지 뭐 취했다든지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해요? 그게 잘못했다는 걸 알고요. 서로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미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두시고 그 율법에 따라 우리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소리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가장 공정하신 분, 가장 정의로우신 분, 그렇게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하시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어떤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복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그 1심 재판에서 자, 누가 나를 고소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항소를 하겠죠. 재심을 하겠죠. 거기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다. 나 항소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적인 판결을 받았어도요. 어떤 문제가 다른 나라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골치 아프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죄 받았지만 다른 나라의 법으로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한예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청년 오토 원비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떠들썩했죠. 이 오토 원비어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북한에다가 피해 보상, 우리 아들이 당신네 땅에 가서 여행하다가 죽었으니까 피해 보상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북한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결국 미국 법정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2018년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받고서 이 부부가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 계통을 통해서 북한의 자금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2만 달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돈으로 28억 원이에요. 28억 원 5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달라고 법원에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나에게 이게 지금 나에게 5억 달러가 와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동결된 자금이 있으니까 북한에 이걸 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받았을까요? 네, 받게 되었어요. 그 28억 원이 이 오토 원비호의 부모에게 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북한하고 해서 통하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미국 법원을 상대로 해서 하니까 북한에 그게 잘못이 입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돈을 빼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내가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 법정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럼 내가 다른 쪽으로 내가 요청을 하겠다. 이런 게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끝난 겁니다. 그건 그냥 확정이 된 거예요. 누가 거기서 아니야 이거 잘못된 판결이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선고, 하나님의 선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토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왜냐?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신 분이에요. 가장 공정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간사하죠. 뇌물의 재판을 흐리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재판관으로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나 받아준대.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또 좋게 재판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얕고 교활한지 몰라요. 어떤 이념에 따라 판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끝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신 그분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집을 수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방법이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의롭다 하신다 요거 있죠? 의롭다 칭한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칭의는 성경에서 가져온 그런 어떻게 보면 말인 거예요. 칭의는. 자, 칭의는 뭐예요?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형벌을 당하신 것에 근거해 내 죄들이 용서되어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 그게 칭의예요. 여기서 죄 없다라는 건 심판받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면받게 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왔어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어쨌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인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을 때 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 그게 바로 칭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의롭다 하시는 선언은 하나님의 기분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기분 좋아. 다 용서해 줄게. 이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거 아니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냐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걸 아십니다. 죄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죄를 그냥 용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으로 희생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거기서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찢겼다, 피 흘렸다고 믿을 때는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칭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선언을 트집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들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희생됐다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너의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용서된 거야. 너는 면제된 거야. 너는 사면된 거야. 너는 이 죄 때문에 네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 왜? 너를 대신해서 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칭이에요. 법적인 선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내 인생에 걸쳐 드러난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값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적인 선언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법적인 선언으로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칭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의 아들과 연합한 우리, 그 아들 안에 있게 된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나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들을 용서받아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죄들을 용서받아서만 칭의가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시는 것이 되는 게 칭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굉장히 더럽혀진 게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칭이란 뭐와 같으냐?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싹 깨끗이 지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얗게만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누군가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림 있잖아요. 정말 멋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의가 여기서 나타나면서 우리를 볼 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야, 기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칭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그분께 넘겨 그분은 죄가 있는 것처럼 간주됩니다. 결국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십니다. 심판받을 죄가 없다고 여겨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칭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죠.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 죄인처럼 다룸을 받게 된 거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과 하나 된 관계, 그 아들 안에 있는 관계로 인해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왕자랑 결혼하면, 세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왕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자랑 결혼하면 세자가 왕 되면 나도 따라서
왕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으셨지만 이런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졌다고 써 있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주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나를 의롭게 하는 방식은 그냥 하나님이 기분에 의해 그렇게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에 의해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값을 치르고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의롭다는 선언을 뒤집고 나를 고소할 수 있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칭의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여러 번에 걸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죽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어떻게 하시냐? 너가 이걸 너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어? 그러면 나는 이제 너를 의롭다고 보는 거야. 그때 한 번 선고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걸 의롭다는 선언을 계속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게 아니에요. 이 칭의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한 번의 칭의를 뒤집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면 이걸 뒤집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를 마귀는 고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고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가 고소하는 건 내가 잘못할 때 고소하겠죠. 너 이거 어겼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나를 고소하겠죠. 그런데 그가 고소할 수 있는 모든 건더기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한 죄값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들이대고 고소할지라도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소가 소용이 있어요? 절대 고소가 나에게는 소용이 없죠. 그래서 칭의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다 지불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럼 우리가 죄를 져도 되겠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값으로 희생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건지려고 예수님을 희생시켰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죄들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 짓는 거는 뭐 상관없겠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라면 구원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정말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남은 인생을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더 사는 삶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때도 물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한 거지, 죄사함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할 때 기분대로 한 게 아니라 공정한 방법으로 우리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고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에 가책이 들 수도 있겠지만 구원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소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아니,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정말 기분 나빠. 고소해야겠어. 이거 통할까요?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하는 건 안 통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 법을 어겼어.
내가 이 법 때문에 저 사람을 고소해야겠어. 통할까요? 법을 어기면 그게 고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막 어떤 잘못된 어떤 시설, 영업시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거 처벌 안 했어요? 저것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요. 그런데 물어보면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벌할 근거가 없으면 그런 잘못이 있는데도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는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래 있다는 말. 우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로마서 7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7장의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고 율법에 따라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정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는 말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 율법을 어긴 그 죄에서 우리가 사면받도록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걸 모두 다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율법의 영향을 더 받습니까? 아니죠. 끝난 거죠. 여러분, 그 법에 따라 죽으면 그 법이 더 이상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런데 처벌할 근거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나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죄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던지실 만한 그런 그 죄라고 이렇게 지적할 만한 그 근거가 내게 있냐는 거예요.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기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설령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어기는 모습이 나왔다 할지라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무엇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만 우리에게 있을까요? 은혜.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은혜라고 하니까 배은 망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은혜를 악용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거기에 도전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았다면 지옥으로 넣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들이시니까 바로 잡으시겠죠. 그걸 바로 잡으시는 게 뭐예요? 징계죠. 징계로 상처가 나고 매맞는 일이 생기겠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구도 나를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은혜에 어울리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제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겠죠? 왜 고소할 수 없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가장 공정하잖아요. 그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방식이 뭐 이렇게 기분대로 한 거예요? 불의한 방식이에요? 공정한 방식이었죠.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이렇게 고소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나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아무도 고소할 수 없는, 내가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목적에 반드시 이르게 될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구원받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해 어떤 가책이 들 수는 있지만 구원을 의심케 할 정도로의 그런 고소가 들어올 때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로마서 8장 33절 읽겠습니다.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이대고서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구원받은 나를, 믿는 나를 고소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선언하면서 그런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가책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자백하고 돌이킴으로써 나를 이렇게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럼에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내 삶을 보니까 진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시면 돼요. 그분이 죽으신 게 나를 위한 것이다, 그분이 희생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분이 피 흘리신 게 내 죄값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하에서 저주와 슬픔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 나를 거기서부터 이 죄 때문에 당하는 저주와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네,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거는 계속 의롭다함을 받고 또 지나서 또 잘못했지만 또 의롭다함을 받고 그겁니까? 단 한 번이면 되죠.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 의롭다는 선언은 취소될 수 있어요? 번복될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죄에 대한 가책이 있고 끊임없는 고소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거기에서 계속 힘들어할 필요가 없이 당장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요,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주기 위해서 희생되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은 결코 그 일을 한 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목숨을 내주는 일이, 여러분, 그거 가벼운 일 아닙니다. 거기에 큰 사랑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동정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의롭게 된 칭의와 함께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성화의 삶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나를 고소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하는 선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나를 죄에서 이렇게 건져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심으로 더는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도록, 고소당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나머지 삶은 이로운 위치에 어울리게 주님을 기쁘게 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내 주변에는 아직도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채 불안과 초조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